오늘은 로마서 8장 다시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지난주에 피조물과 창조물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한다고 했죠. 창조물은 동식물이에요. 말 그대로 동식물을 말합니다. 인간의 그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고 또 동식물까지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들도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지닌 우리 성도들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22절 모든 창조물까지도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이에요. 다른 동식물까지도 함께 신음하면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의 기록부터 우리가 보아서 알죠. 23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왜냐하면 양자되는 것 이것을 예정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양자가 뭐예요? 남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예. 양자로 삼으실 것을 예정하셨는데 그 양자 되는 것이 곧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우리 몸은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 몸은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에요. 지금껏 살아온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때에 주님 오신다고 확고하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 뜻에 권한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소원해도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는 거고 그걸 또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잠든 사람은 깨어나는 것이에요. 예,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 몸이요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죄 없는 몸으로 변화가 될 텐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 수 있는 하늘에 적합한 몸으로 갈아입기까지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양자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에베소서 1장 보시면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몸을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탈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그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거기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서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고 고난 받으셨구나.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신뢰했다, 믿었다는 거죠. 믿고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인침을 받은 것이에요. 왜? 14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 값주고 사신 그 소유가 무엇이냐? 고린도서 7장에 의하면요, 몸이에요. 몸. 여러분의 몸을 피값 주고 사셨어요. 그것을 구속하기까지, 아직 구속되지 않았죠. 구속할 때까지, 몸의 구속, 양자 될 때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유업의 보증으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 죄를 씻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제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영원한 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효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은 영원해요.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가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6장부터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래서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셨고, 그 보증으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것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죠.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성경에서 구원이 나오면 무조건 지옥에서의 구원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구원은요, 팔방미인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은 몸의 구속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그것 역시도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보장하시는 거, 하나님 보장하시는 것. 값 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선물을요, 선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그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또 안전한가, 영원히 안전한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앞에서 15절 말씀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다 양자 되는 영을 받았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라고 했죠. 23절 말씀 보시면 다시,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성령의 첫 열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첫 열매들은 부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부활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이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난 것을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이제 곧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첫 열매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부활.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영적 부활을 맛본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영이 부활했어요. 영이 살았는데 아직 뭐가 부활하지 않은 거죠?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고, 또 살아있는 몸, 죄 있는 육신을 가진 성도들도 아직 이 몸으로부터 탈출하지 않은 거예요. 벗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21절 말씀에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그죠? 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 데 굴복한다. 허무한 데, 그것이 육신이거든요. 죄 있는 육신 굴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인 첫 예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24절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은 순간부터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지극히. 그 다음에 동시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잘 읽어보시면은 복음을 이제 전할 때 그냥 단순히 지옥에서 구원받는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다가올 소망까지도 말해준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죠. 여유가 없다고 해요.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은 앞서간 사도들과 성도들은 소망까지도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같이 봅시다. 1장 5절 6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전파하려면 다가올 소망도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옥의 저주를 50을 선포했으면 하늘의 소망도 50을 선포해야 돼요. 너무 죄에 대해서만 막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이만큼 이야기했으면은 심판에 대해서 이만큼 이야기하고, 하여튼 어느 한 주제에 너무 편성하면 안 돼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다 들은 것이에요. 이 소망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1장 27절에서 또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7절.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오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자체를 공부하고 있죠. 일반 교회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뭐 한다 해도 교인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예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몸의 구속과 연관된 소망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이 소망을 가지고, 복된 소망 가지고 인내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는 인내가 필요해요. 왜 빨리 안 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더디게 오시는 것인데 8장
24절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왜 바랍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요, 인내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고 믿고 또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상이에요. 자,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이와 같이라고 했죠. 25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하니까 인내로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돕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항상 청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도움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성경에 계시하신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계시해 놨잖아요.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진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 지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두 분이신데 사실상 같은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중보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가 의미하는 것이 단지 기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구세주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보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도 중보하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분이죠. 사역에 있어서는 서로 달리 일을 하시지만은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역할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릴 뿐이지 본질상 같은 분이라고요.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도 중보하시고 성령께서도 중보하시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요 위로자라고 했어요. 위로자. 보혜사가 아니에요. 위로자. 그러니까 보혜사의 뜻을 한자를 살펴보니까요 도와주고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 나는 무슨 절 이름인 줄 알았어요. 보혜사. 근데 그 뜻을 헤아려 보니까 돕고 가르친다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위로자예요. 보혜사 하면은 그 설명 안 해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위로자 하면은 아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단번에 그냥 듣고 알잖아요. 위로자.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아니 15장 26절 말씀도 있네요.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위로자가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보세요. 2장 1절.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판사는 하나님이에요. 죄인은 우리, 죄 지은 우리 자신이 있고요. 검사는 누군가? 송사하는 검사는 마귀예요. 그때 변호해 주는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도 자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서 요한일서 1장에서 죄를 자백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이 변호인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위로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위로자와 똑같은 단어라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나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나 같은 분이라는 거죠. 단어가 똑같아요. 이 변호인이 위로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역할에 따라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으로 부를 뿐이지 본질상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분은 이 땅의 성도의 몸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그죠? 예수님이 저 하늘 위에서만 막 지시하시고 하시면은 이게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텐데 성령으로 믿는 성도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실제 우리를 위로하시고 중보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성령으로 인쳐버렸어요. 성령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이제 결혼하실 건데 결혼하실 것을 약속으로 약혼 반지 끼듯 성령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보증 1장 22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몰라.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아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중보하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했어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몰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저를 위해서 여기 계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르심 받은 거예요. 몰랐으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시면 돼요.
하나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고약한 상황에 닥칠지라도 그 고약한 상황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낼 수 없어요.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항상 성경에서 택함이죠. 택함, 선택, 그 다음에 예정, 이런 말씀이 나오면 그 모든 그것들은 미리 아심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이 누가 어디에서 언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미리 아심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기는 하세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멸망할 텐데 이거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미리 아심이 예정을 앞섭니다. 이를테면 베드로전서 1장 아까 봤는데 또 보세요. 미리 아심이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이 다 알아요. 미리 아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미리 아시는 분이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는가요? 그건 자유의지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창조물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피조물, 인간만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인간뿐이겠어요. 천사들, 스랍, 그룹,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피조물의 특징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동식물은 타락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성품 같은 게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택함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인데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요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어떤 순종이에요?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사람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 피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안 믿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세요? 안 돼요.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녀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다 알아요. 당신의 죄는요? 글쎄요. 그런가. 자기는 쏙 빼놔.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죄 때문에 당신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영원히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죠. 그것을 순종하면 택함 받는 거예요. 그 순간. 택함은 영원 전이 아니에요. 영원 전에 택하고 예정한 것은 각 사람의 구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존 칼빈은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얘기하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조건적이에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4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자,
택하시는데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에베소서에 의하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2장 보세요. 2장. 허물과 죄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저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죄 가운데서 살았던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었을 때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받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러면 그 순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믿었을 때 되는 거예요. 믿지도 않은 훨씬 전에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예정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양자 될 것을 예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 믿고서 구원받을 것을 딱 정하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잖아요. 구원 계획과 교회를 딱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에 다 나오는데 이것을 칼빈은 이상하게 읽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일단 딱 정해놓고 그 정해진 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거든요. 자기들이 정한 그 교리의 틀로 모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봐져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딱 주안점을 두고 읽고 기록된 대로 믿으면은 되는데 칼빈 같은 사람들은 원래 칼빈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시작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선택과 예정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다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